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금식은 극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시간 하는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역사에서 시작한 인간은 바뀌지 아니하면 묵시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바뀌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식을 통해서 묵시의 세계에 이릅니다. 근데 이 역사라 하는 것은 그 서가라에서는 역사 이전에 뭐가 있었다 했으니까, 역사 이전에 묵시가 있다 했죠. 묵시를 뭐라고 했죠? 원천, 원탕, 원조, 원조가 있죠. 원천. 묵시가 역사를 만들고, 역사에 태어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이 바뀜을 통해서 바뀐 인간 자체가 바뀜으로써 금식이 되고, 그다음에 금식이라는 걸 바뀌어서 묵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묵시의 세계 원천의 세계는 하나로 일치가 되고 그 본래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역사에서 금식할 때 바뀌어진다 할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흉내 내기를 한 겁니다. 흉내 내기. 금식을 kum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흉내 내기가 아니었죠. 요나에서. 그들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가축들까지 집에 있는 개까지 음식을 안 줬어요. 식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심판이 다 끝났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미리 넘어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표출해 내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작사를 내셔도 할 말 없습니다가 바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나의 니느웨 성에 했던 요 금식을 그대로 여기 이 금식했던 것을 이스라엘 금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스라엘 금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고난에 이걸 하나 집어넣는 게 좋아요. 감히 접목되는 방식이 금식이다. 주님의 고난에 감히 지적을 하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에 접목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영광의 접목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생은 어디까지나 나의 고생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종착한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서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강남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제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이게 아니라 했죠.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세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출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 배출해버리면, 이거는 마리아하고 성령 임신한 마리아가, 사적인 연결고리가 갖추어진 셈이 돼요. 사적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구원론이거든요. 이 구원론. 주께서 성령 오셨다. 성령 오셔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론으로 이게 마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마리아의 성령 받고 마리아 일하여 일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세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세계 속에. 이 말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열의와 열망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일찍 짓밟아버려요. 성령께서 인간의 구원론을 짓밟아버립니다. 은근히 노리고 있는 그 구원 자체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세계, 곧 인간 세계죠.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택한 백성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이 12제자의 선택이 12제자한테 너의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싶으면 네가 뭐 올래 말래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따라와. 끝나는 거예요. 따라와.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물러서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보낸 자에서 내가 철수 안 해요. 주님이 철수를 안 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손 떼고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사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 믿어도 중도에 예수 안 믿게 되면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해답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 믿는데 5년 후에 내가 예수 안 믿게 되면 목사님 선택받아도 창세전에 예정되어도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면 5년 후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사입니까? 본인이 모르는 어떤 힘의 의사입니까? 내가 도로 물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 속에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건가?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가? 당신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뭐고 그 증거는 뭐냐고 내가 되물을 거예요. 이 말은 본인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은 한 번도 본인에 대해서 안 적이 없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 돼요. 금식이란 나의 존재의 제거예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의 접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존재하시는 분, 주님에게만 접목된 상태에서는 내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존재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바카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카스 마시게 한 거예요. 이건 내가 먹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주님이 존재하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왜 이래요?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굳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건 확인하게 질문한 거죠. 나가 활동하고 내가 존재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적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증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 내용 뭐든 간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구원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기독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여기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주의 증인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나의 증인하고자 꼼짝거리는 것은 어제 수요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정 두지 않고 박살냅니다. 다 부숴버려요. 아까 그 묵시적 표현 이야기 기억납니까? 사모님 담배 끊으세요. 평생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담배 피운 적도 없는데 사모님 담배 피우세요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의 몸입니까? 아담의 몸이죠. 그럼 나는 누구의 몸입니까? 나도 아담의 몸이죠. 성질나면 한 대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같은 아담의 몸이니까. 그런데 주께서 담배를 안 피우게 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내 몸이 예전에 그 아담의 몸이 아니고 주님과 접목된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담배 끊으세요 합니다. 담배 피운 적도 끊으세요. 이 말은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룬단 말입니까? 오로지 존재하시는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니는 있어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 있어도 없는 존재라는 그 절차에 가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안식일날 금식하라 한 거예요. 금식하라 한 겁니다. 특히 안식일에 그 최종적인 것은 그냥 속죄일 하는 거예요. 속죄일. 속죄일은 7월 10일 이날에는 이 속죄일은 뭐한 날이냐? 내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금식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군데 좀 이렇게 압축된 그 논리가 나오면 그걸 제가 좀 계속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스가랴 7장 계속 해봅시다. 2절에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올라갔다 하는데 베델이라 하는 것은 베델은 어디 있느냐? 에루살렘에 이래 있다면 에루살렘에 이래 있다면 여기에 이게 서쪽이거든요. 이쪽 동쪽이고 서쪽과 북쪽 사이에 베델이 있어요. 당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봤거든. 밤중 가보고 차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호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베델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베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쁘다 이 말이에요. 성전 지어야 하는지 2년 되었으니까 지금 바쁘게 지금 건축 중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묻는데 뭐냐면 뭐라고 묻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금식을 했는데 성전이 완공되면 완성되면 굳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세상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예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어가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올라서 근신하니까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라 하니까 자기 딴에 괴롭게들 하고 한 겁니다. 자,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다는데 이 금식이 이스라엘 역사의 금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5월달의 금식은 또 7월달에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금식이 있고 1월달에 금식이 있어요. 금식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상 정기적인 금식만 5번 거기다가 속죄까지 합하면 금식 더 많죠. 주에 옛날에 그 죽었던 여자 가수 김고자가 불렀던 노래 이런 노래 있어요. 정월달에 뭐 해먹고 떡 뭐 해먹고 2월달에 뭐 떡 그게 기억나죠. 3월달 떡 뭐 해먹고 3월에는 뭐 핑이 되냐 무슨 핑이 돼가 떡 해먹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금식으로 이렇게 아예 거의 한 달씩으로 금식이 빽빽하게 차있던 이유가 다시 원래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원천,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까 제가 첫째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그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에 있던 그 좋았던 다윗 시대 있잖아요. 그걸 원래 이스라엘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자체가 공정분해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집단적 금식이에요. 나라 자체가 나라가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금식이에요. 자, 금식이라는 아다시피 양식을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음식을 먹을 담을 몸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했는 건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의 것을 탐을 낼 수 없는 이유가 가져와봐야 둘 곳이 없다니까. 내가 있어야 뭐
쌓아두든지 하지. 내가 없는데 살 돈은 없다는 그 정신이 무슨 정신? 금식 정신이에요. 이게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것은 금식 정신이 없어서 그래. LH 그 직원들이 땅 투기 하는 이유가 금식 정신이 없어요. 아파트에 한 4채 더 해봐야, 저 4배 할 당사자가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그 아파트 4채를 뭐 이래 탐을 낼 이유가 없지요. 그 노래 한번 들어봐. 이래는 그 노래 떠드는 거, 그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없고. 5월달에는 금식하는 이유는요, 5월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날. 5월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네. 5월에는 성전이 파괴. 성전 파괴.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원천의 이스라엘은 성전이, 다윗 성전이 있던, 솔몬 성전이 있던 그걸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보고 이렇게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엾게 봐가지고 그때 그 좋았던 영광의 시절 있잖아. 시절. 괜찮은 시절. 그때를 다시 돌아가시지 않겠는가. 주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러고 금식하는 거예요. 올해는 성전 파괴. 7월 금식은, 7월 달에는 뭐냐 하면은, 총독이 암살당한 아달리아, 그랄리아인가 뭐, 이게 총독인데, 총독이 암살당한 날. 예, 암살당한. 이제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바빌론 지배받고 있으면서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총독이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8월 9일날 금식이에요. 8월 9일날. 우리 이제 현재 달려고 합시다. 뭐 그쪽 다는 복잡하니까. 이것도 너부사라다이라는 이 장군에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렇게 파괴했던 그것이 안타까워서 8월 9일날 금식이에요. 네 번째, 10월 3일날, 10월 티스리 날, 10월 3일날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월 10일날 금식하는데 이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불상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이 이방민족한테 침노를 당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놨고, 우리가 밥 먹고 희희낙낙할 그런 지금 처지가 아니다. 빨리 그때 영광스러웠던 그 영광의 날, 그날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전부 다 마음이 통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어서 그날에 왔으면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남아있는 성벽 서쪽 잔해가 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 한대. 통곡의 벽에서, 머리에 뭐 하나, 신명기 말씀도 꽂고, 이렇게 고개 해가지고, 여자 쪽 저쪽은 남자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쪽지 편지 하나 바에다가 뜯어놓고, 통곡하면 통곡의 벽이에요. 어서 이 성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군대가요, 미국에서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요. 미국의 신무기들, 핵폭탄이 수백 개 넘는다는데, 그 신무기 있잖아요. 내가 그 이스라엘 대통령 같으면요, 그냥
그냥 그 성전 있죠. 그거 이슬람 성전 슬금이 가가지고 나가라 다 나가라 딱 돼야 뭐그 차지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먼저부터 국제사회에 눈치 봤다고. 지금 이 배들은 서한 지구에 있어요. 배들 이스라엘 나라가 쪼가리예요. 쪼가리. 지중해 있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텔아비브 여기는 이게 제일 그 상업들이 번뜩한데 이게 이제 가사 지구인데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가사. 이 가사 지구하고 이쪽에 뭐냐 이쪽에 뭐 예루살렘 뭐 뺑돌다 할 만하죠. 이게 요르단이고 이쪽 사해 근처도 요르단이 있고 이쪽에 가사 지구 이거 서한 지구 이 전체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여기다 빵꾸 내는 거예요. 이 배들 뭐 하여튼 요 군데군데다가 약 한 400군데인가 뭘 만드냐 하면 정착총을 만들어. 정착총.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 낙하산 투입하게 되면 그 지점이 아군에 침되잖아요. 이거 정착총 만드는 거 정착총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있으니까 나라 인정해주고 야금야금 아이들 빵 뜯어먹듯이 야금야금 지금 다 뜯어먹게 돼. 다 뜯어먹어. 여기도 이 가다진 이쪽은 이렇게 그들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이래가지고 여기 아르메니아 지역 땅 등기가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 기독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르메니아 그 정결 이게 왜 이렇게 땅 등기가 나눠진다 하면 저것을 옛날에 이거 이스라엘 있기 전에 전부 해가 등기 전에 돈 주고 사가지고 토지가 기독교 국가에서 와가지고 땅을 사놨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네 개 나눠져 있어요. 막 싹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성전은 그지 현재 이슬람 성경도 있고 여기 사해도 마찬가지,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군데 있는데 요르단 지방도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금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이런 게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인간이니까 한계를 못 벗어나지만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6절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스리라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 쉬지 말고 부르짖자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당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들은 이 제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요. (1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간단한 어려운데 제가 수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교병을 그들과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들과 함께 먹어라.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하여 내 평생 애굽 땅에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자, 그 음식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떡에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아니고 누구의 고난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에요. 죄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 고생 꽤나 하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은 뭐를 바꿔야 돼요? 죄인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천국 가려면 이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 의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바꾸는 작업은 죄인에게 아무리 닥달해봐야 그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참여는 해야 된다. 말씀은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키는 이 현장에 네 들어오너라.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내 떡 뗄게 네 고난의 떡이나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거기 폭신폭신한 맛있는 떡이 아니고 딱딱한 떡을 먹을 때마다 그 딱딱한 떡 먹는데 이빨 좀 아프겠죠. 내 이빨 아픔으로 내가 자처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 딱딱한 떡을 먹을 때 맛도 없고 이거 왜 먹나 싶지만 우리는 그 정도밖에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해요. 딱딱한 떡을 먹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폭신폭신한 떡을 먹는 것은 이거 진짜 왜 떡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이 죄인은 하늘나라 천국 입장에서 역사,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묵시, 아까 고난을 대신 뭐라 해서 금식했죠. 금식 말고 고난을 이어도 괜찮아요. 역사, 고난, 묵시에서 천국 세계에서 천국에서 보게 되면 이 역사에 있는 어떤 인물도 천국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 없던 존재인 것을 본인이 그 고난에 참여하면 나는 없다에 자기가 없던 자리까지 자기가 들어왔어. 난 존재는 아예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딱딱한 떡을 먹는 겁니다. 이걸 왜 먹나 싶지요. 맛도 없지. 배부르지. 뭐 다이어트 하려고 먹으니까. 그 인간의 입장에서 금식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 안 해도 될 짓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될 짓을 아까 한 달 건너 계속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는 게 자기 구원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자기가 지금 관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그 행위가 내 구원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탬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보탬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천국 보기에 우리는, 천국에는 존재하지 없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뜻은 뭔가 이걸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나를 없애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냐? 고난의 떡이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이게 이렇게 어렵지만 제가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쉬우실까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부터 좀 어렵지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아멜렉도 왕이 있었죠. 이방 민족이 다 왕이 있죠. 발람 선지자한테 뇌물 줘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할 때 그때 뇌물 줬던 그 모압의 왕이 있었어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발락하면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 독일 프로 대표팀 선수 수비우수가 이름이 발락이에요. 밤새도록 축구 보고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발락 뛴다. 이미 은퇴했겠죠. 옛날 사람이. 아주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 발락이.
이름을 왜 발락으로 짓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 서양 사람 이름이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사벳이 세류안의 엄마죠. 그리고 저 삼손과 연애했던 여자 데리다 유명한 그 철학가 이름이 데리다예요. 데리라.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냐 하면 뱀의 모가지를 치잖아요. 뱀의 후손의 가시적 모습이 국가 모습이고 그 국가에 어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수련할 걸 지금 다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게 왕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해도 왕이 없으면 안 돼. 왕이 바뀔 수는 왕을 바꾸고는 있지만 왕 없으면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가 되지 않아요. 지도자가 없는 인간 사회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테스트, 그 실험적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붙자. 왕 있는 것과 왕 없는 것 누가 있는 한 붙자.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왕이 있으면 지시와 명령을 그 인간으로부터 지시받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이 없다는 말은 지시자가 없다. 지시하고 명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용되느냐. 왕이 인간하고 협의나 타협 없이 연합한 것이 없이 미리 다 해놔요. 미리 그 상을 다 차려준다고요. 와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여호와의 왕다움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라는 표시로 집에 양 있지. 양 잡아. 피 내서 문수째 발라. 지금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발랐다는 말은 이미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이상하게 히브리인들 사람 그 고센 땅에는 이상하게 재앙이 안 떨어져요.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차이가. 이거는 인간의 손성기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한 우열한 다른 분이 손선 거예요. 그래서 선대의 특징은 주께서 다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남편이 다쳤는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할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왜 하냐 하면 원상 복귀하고 네가 무슨 원상이 있는 네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네가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게 원상이에요. 사나 죽었다가 무효가 되는 게 그게 원천이에요. 원탕이라고 원조예요. 이거. 우리는 아예 없는 존재라고요. 어디 없다? 생명나무 있는 곳에 아예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천국에 뭐가 없다? 우리가 아예 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게 우리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예상도 못한 내가 없는 존재에 예? 뿅 하고 우리를 하여금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작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인간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주님이 천국 오지도 못할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하시를 자기의 절차의 과정 그게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고난받는 것이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논리가 정말 복잡하죠.
논리가 복잡하지. 금식이란 역사를 통해서 예, 비역사적 존재, 묵시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식이란 시간의 연결과 순환을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 금식에서 정지가 돼요. 아니 뭐 굶는데 뭐 굶다는 말은 나 여기서 좀 났다 이 말이야. 이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금식이 십자가잖아요. 끝났다 이 말. 그럼 여기 있는 거죠. 시간이 끝나는 뭐냐? 공간의 확정성. 이 공간의 확정성이 뭐냐? 바로 성전의 완공입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7장 이야기예요. 성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서 빨리 성전 되라고 우리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금식날을 정해서 금식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금식하고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한 그 기도 빨리 성립돼가지고 효과가 얻어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성전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금식을 이제 이쯤 해가 금식 중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베델의 의의인데 예루살렘의 성경 박사님인데 고개를 묵으십시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들었죠. 그 답변이 뭐냐면 네가 언제 금식했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달 건너 금식을 해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금식 언제 했어? 내 금식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래 된 겁니다. 이걸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그 실정을 완전히 다 들춰내는 겁니다.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잔이나 7잔이나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되묻지요. 반문하죠. 70년에 하는 건 포로 잡히고 난 뒤 70년에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데부터 그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뭐가 그립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이 그게 시간이 종결될 만한 그런 완성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들의 금식할 때 그들의 목표가 되는 솔로몬 성전 목표점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참 그때 좋았어 이거거든요. 총각시대일 때 자기 사랑하는 어떤 연인과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그런 적이 있다 해봅시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눈 덮인 어느 날 정동길 해서 명동성당 정동길 해가지고 덕수궁 돌아서 한번 가보면 옛날 애인 나타납니까? 뿅 하고 예? 나 지금 나타나면 진짜 우연이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럴 거 아닙니까? 나도 이런 눈 온 날 그때 처음 만났잖아. 뭐 이래 되면 진짜 우연이지만 지금 인간은 시간의 순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인간 자체가 시간을 하고 있지만 시간의 루프에 갇힌 거예요. 시간의 루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에 갇힌 것이고 역사에 갇힌 상태에서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백날 해봤자 그들이 가야 될 곳을 그들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집단 이스라엘이 과거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은 미래에 있는데 그들은 그 미래 상에서 과거가 재생되는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묵시를 몰라요. 역사 안에서 무한루프에 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가 좋았다. 그걸 언젠가 제가 강의가 설교에 이런 이야기 했죠. 아니 주일날 설교에 이런 표현했어요. 유전 시절로 회귀한다. 모든 인간들은 나이 들으면 유년 시절로 회귀해요. 왜냐하면 그게 장기 기억이면 단기 기억 없어져도 어릴 때 있던 그 남아있던 그 장기 기억 남아있어요. 아마 컸어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용돈 줘도 어릴 때 내 때렸던 아버지 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날 용돈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3살 때 내 때렸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4살 때 엄마 놔버리고 딴 데 시집 갔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은 타인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타인을 모방한 타인을 통해서 구축된 나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를 가지고 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보지 마세요. 또 힘드니까 제가 보겠어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금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와 왕이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상에서 싸웠건만 그는 왕이 있는 것은 적이 되고요. 왕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과 아무이 되는데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 오면서 지금 뭐가 되고 싶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아우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웠던 적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로 본인들이 빨리 달라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 따라 이는 너희가 나를 버림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왕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했어 예상한 결과가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지. 어떤 것도 이미 왕 대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야 감사는 하나 그런 삶의 방식은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냈잖아요. 사무엘이 한 채택은 뭐냐 금식해라.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금식해라. 이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뭘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금식은 왜 해야 되는가? 왜 금식이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금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레를 내리고 그들이 어떻게 뭘 했습니까? 사울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사울 말을 들으라 해놓고는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뭘 했냐?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블레셋에게 승리케 해줬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될 그 금식의 열매로
금식의 내용에 그걸 구체적으로 인격화시킨 것이 처음에 사울왕이었어요. 이 왕이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는 나라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참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내가 여기 여러분이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없지만 있는 모습으로 잠깐 잠시 안개 같은 인생 죽을 때까지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금식의 정표입니다. 징조예요. 우리 자신이. 따라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게 우리 자체가 금식돼야 돼요. 그래서 자주 뷔페에 가가지고 LA 갈비 묵기에서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왜? 그래서 배불러가 진짜 똥배까지 나와가지고 배불러 있는 이 자신이 이게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금식으로 완성된 모습이 네 눈에 내가 있어 보이냐? 나도 있어 보인다만 사실 없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려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자살하면 안 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걸 고난의 합체. 여러분들이 합체 말을 제가 썼는데, 예, 평소에 잘 안 쓰는데 합체 말을 쓰고 싶은 이유가 합체할 때 여러분 그 먼저 생각하는데 독수리 오형제 하면 돼요. 독수리 오형제. 제가 독수리 오형제 이야기 나올 때 신학 있을 때 그때 보면서 저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이다. 우리는 몸도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팔이 눈들어 설득다 할 때 이 독수리 오형제가 헤어져 있을 때는 지구에 적이 없을 때는 따로 살아요. 예? 근데 지구에 적이 나타났다. 크로스! 다섯 명의 형제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걸 이제 손가락 가지고 이야기했지요. 이제는 이 애는 너무 했으면 지겹다, 이제. 손가락은 혼돈 하나지만, 예. 그 제가 이거 손가락 이야기할 때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했어요. 신방 어디 강매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수요일날 손가락 할 때 손가락 내밀었습니까? 나 안 내밀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야 바로 저거예요. 예. 네가 시킨다고 내가 할 사람이냐? 그래 보이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저거란 말이죠. 내밀면 이거는 바보예요. 내밀면 안 돼요. 고집스럽게 내가 안 내밀어. 이래야 우리가 짓에 싸워요.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산다는 게 고난입니다. 금식이 고난이. 우리가 살아야 일수를 이유 없는데 우리는 계속 죽기 전에 계속 살려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라는 고난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결과물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시간 루프, 시간의 순환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완성된 이스라엘은 거기는 예수님의 세계예요. 묵시 천국입니다. 예수님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주님만 계시고 왕이 먼저 있고 왕의 백성을 채택하는 그 원칙이 작용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일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일꾼이 없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야 너 일할래? 너 일해. 포도원 주인이 알아서 강퇴하고 택정 선택해서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 집어넣을 때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의 자리도 아니고 그냥 불러주시니까 여기 왔습니다 하는 고백만 고소에 남아있죠. 그러면 불러주시니까 불러받은 내가 귀합니까? 불러주시는 분이 귀해요. 거기는 누구 영광만 있어야 돼요? 하자는 나를 불러주신 분,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사셔야 돼요.
금식되기 위해서는 살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의 떡을 먹어야 돼요. 왜? 그 떡이 십자가 떡이고 고난의 떡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묵시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늘에 있고 땅에는 껍데기 가짜만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그 몸뚱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렇게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로 좀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를 어떻게 의미있게 같이 봐가지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지 마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결과로서 주께서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한다는 것. 거기서 성령 안에 나오는 주님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님의 은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바늘에 실을 끼우듯이 주님의 묵시의 실에 저희들이 꼬지처럼 끼어져 있던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살았던 옛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십자가의 고마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금식입니다.